Hvala župniku Framarinku na pozivu i na povjerenju. 본당 신부님, 마린고 신부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소임을 맡았습니다. 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주거리에 말입니다. 특별히 Ali jednako tako, na isti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저도 젊은 사제로서 이곳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zato je za mene Međugorje, možda bi neko rekao,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메주거리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메주거리에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메주거리에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섭리를 사는 곳입니다. mislilac kaže da je upravo slučajnost samo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은 없다. 하느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도움 섭리를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 페스티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가갔을 때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약간의 혼란을 느낍니다.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영적인 삶에서 요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또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요구하신다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려운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힘든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당합니다. 물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뒤에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쉬웠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의 어려운 순간은 ponekad malo jače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깊게 각인되고 이런 깊게 각인된 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흔적들의 순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기쁨을 보장해 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이런 흔적들이 이런 블라디 페스트 주님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페스티벌에 모였습니다. 또한 같은 희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도 바오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 때문에 모였습니다. 한 신앙, 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페스티벌은 생명의 삶의 오아시스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원천입니다. 이유는 이런 길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일치했을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건은 모험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će razbiti tvoju zgrčenost, 그래서 여러분들의 폐쇄성이나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나 여러분들의 소외감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까? 이런 모험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힘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다는 나약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이 물라디 페스트에 왔습니다.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입니다.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의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미 이 미팅에서 여러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 언급하는 대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마테오복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주 구체적인 것도 아니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마테오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마테오복음의 번역도 제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교도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즉 이민족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효과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답을 해주시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그 미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했습니다. 가르침들, 이 페스티벌에서 들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실패한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그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똑같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너무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섬세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리선 칼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늘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이 새로움을 고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이 귀먹은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들의 느낌에 이렇게 단단히 얼어버린 느낌들을 산산히 조각내고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느낌과 정서와 말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고 우리들의 활동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향을 가지고 이 말씀 마테오복음의 구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저는 지금 복음서가 없습니다. 스승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무슨 선한 것에 관해서 나에게 묻느냐? 나는 선한 일은 한 가지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자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해지려면 내가 지닌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울상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바로 이 젊은 시절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 이 청년 시기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길, 혹은 절망의 길, 혹은 어떤 집착이나 중독의 길, 혹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길 등등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결혼 생활, 축성된 생활, 형제자매들, 남녀 수도 생활, 사제 생활 등등 우리가 젊은 시절에 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시절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젊은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행복한 젊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젊은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서한에서 살아있는 젊은이들은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마음이 죽어 있다면, 죄 중에 있다면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폐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다양한 질문을 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주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도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답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자신의 삶을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삶은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바로 현실입니다. 삶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힘든 것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것, 삶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런 의심 속에서 나뒹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갈림길에서 자주 이러한 갈림길에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갈립니다. 이런 순간 악마는 우리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경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걷기 시작하라. 무엇인가를 시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청하시는 것이 가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 움직여라. 어떤 안전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영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 미적지근하다는 의미입니다. 미적지근함, 이것은 자주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자신의 미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젊은이의 삶에 또 다른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가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즉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젊음을 소비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교차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에 부딪히거나 혹은 마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에 서 있을 때 빨리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면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는 이러한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 그 길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내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여기에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방식의 논리로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 스승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함을 찾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슬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의 척도는 무엇인가?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알려주는 정보 차원의 스승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을 좋은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은 스승, 대문자의 스승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호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척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척도를 지닌 스승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의 대성당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스승이 나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그 스승의 생명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질문, 그리스도께 하는 그 질문,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현존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질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한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의 입장이 되어 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의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선한이라는 질문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즉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한 분만이 선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그분만이 좋은 분이다. 자,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그분 한 분만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열렬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을 내고 그 사랑에 관해서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대고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삶 속에서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10계명에서 세 계명을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경륜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규칙적으로 드러나시는 분, 즉 하느님은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 오지를 창조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매길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 바른 자리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체적인 삶, 실현된 삶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은 선하신 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선함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 출애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실 때
im daje zapovjed 이 십계명이 그들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유배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 큰 고통들을 당합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계셨는지의 여부를 잘 모릅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Izraelom.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계명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Svetac Izraelom. Ja 너의 하느님, 너의 구원자,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하느님, 너에게 제대로 가르친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내 계명을 잘 지킨다면 강물처럼 너의 유익과 정의가 바다처럼 넘쳐 흐를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의 창조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내 이름이 내 앞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킨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억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기억시켰습니다.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핵심이 됩니다.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함의 길, 사랑의 길을 걷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계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구원의 선포를 하실 때 항상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선을 가르치십니다. 유익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선함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끈기 있게 이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도 다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gdje je sad problem?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불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실망했기 때문에 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하란 말입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계명의 삶이 무엇인가 공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자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I slovo zakona i duh života. I onda kaže ovako. Bog nas osposobi za služitelje novoga 법이 여기에 있고 삶의 영이 여기에 있을 때 그것은 글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글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삶을 구현시키고 싶다. 그 뜻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도 없다면 그분을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이러한 계명은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삶 안에서 그분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onome što ćemo čuti,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잠시 참여와 율동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vo je dan što ga stvorimo, što ga stvorimo. Radujmo se, Bogu kličimo, Bogu kličimo. Ovo je dan što ga stvorimo, radujmo se, Bogu kličimo. Ovo je dan što ga stvorimo. Ovo je dan što ga stvorimo, radujmo se, Bogu kličimo.
Dragi mladi,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pade mi malo prije na pamet dok je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린코 신부님께서 kako tamo započinje taj 그 마테오 복음을 읽으실 때였습니다. i kaže Isuse povuče u kraj.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렇게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 물라디 페스트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집을 떠나서 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완 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에서 우리는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으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아버지께서 당신께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긴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다 피하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셔야 하는 것을 다 거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신은 그것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의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과 부자 청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과연 어떤 부입니까? 도대체 이 젊은이는 어떤 재산,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sređen 돈이었겠죠. 돈이나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사회적인 지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고 혹은 그의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다 물려받은 젊은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젊은이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가능하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은행에 축적하고 많은 재화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끊임없이 재화와 재물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재화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귀함까지도 팔아버립니다.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안락함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현대인에게 가치 체계는 무엇인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가치는 무엇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청하는 가장 우선적인 게 건강입니다.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쉬운 거야.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물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큰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다는 것 말입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비천해지고 가난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으려고 건강하게 평생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지녔지만 공허하다고 느낍니까? 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스포츠 선수인데 매일 훈련을 합니다. 심지어는 축구도 합니다. osigurao je sebi materijalnu sigurnost. 이 친구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었다고요. Veselilo ga je tra- 평생을 살던 그 도시에 그 아파트를 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그래서 아주 최고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집을 사던 순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자기가 구매한 그 집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집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집이죠. 근데 갑자기 공허가 밀려왔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실현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희망하던 집도 샀는데 소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완전한 공허감에 빠졌답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내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 깊은 내밀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공허를 느낄 때 무엇인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망, 주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허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채우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활동으로 채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 하느님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꼭 재정과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 이 마테오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고 합니다. 다 지킵니다. 상당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문자 스승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는 나의 신심일 수 있고 나의 교만일 수 있고 또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가 당착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공허하기 때문에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자 스승님 말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어. 나는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어. 내 가정 안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한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 직장 상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하지 라고 하면서 어떤 공허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에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닫힌 책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래서 강아지가 계속 자기의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도 그 꼬리를 잡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를 발견하는 것인데 나의 자유를 훔쳐가고 있는 나의 부는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가 내 자유를 훔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자주 이런 안락함, 확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잘못된 확신, 안전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나를 폐쇄시키고 나를 묶어놓습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의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의 확신, 우리들의 안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자유를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부를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탤런트, 재능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청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재능까지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축복받습니다. 단지 복음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소리가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목소리가 나오는 내 속에서 영원함의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외 다른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완덕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현된 삶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덕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구현했다. 내 희망을 모두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희망이 실현되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울상이 되어버립니다. Mi smo pozvani doista shvatiti da savršen 우리는 정말 완전한 삶을 이해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실현된 삶의 바탕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힘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일까요? 왜 그 보물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보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 진주, 값진 진주가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데 숨막혀 하는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지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한 교육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팔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안전함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관계들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특정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프란치스칸들은 자주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는 청빈을 허원합니다. 청빈을 허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누구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 거지 라고 하면 이거 제 거예요 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면서도 이게 누구 거지 라고 하면 말입니다. Mi smo doista pozvani ući u taj trud. 우리는 정말 Ja 이런 변모로 들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즉 나의 에고, 나로부터 우리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주물러 만드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모든 미사성제를 거행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들이 매번 성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우리들의 에고, 우리들의 삶, 즉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미사성제 안에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거행하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 미사성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미사성제와 성사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활동합니다. 강력합니다. 권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I zato mi u bogoslužju crkve n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교회 안에서 즉 성령을 청하기 전에 즉 성변화의 성령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드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즉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드높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따라와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라는 모험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가장 먼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혹시 내 마음이 쾌락을 따릅니까? 돈을 따릅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naše nasljedovanje pokazuje nam i cilj i smjer našega hoda. Naša djela objavljuju smjer kojim putem valja ići. Koje mi je to dobro činiti?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Uvijek odraz onoga za kojim idemo. I zato odgovor na ono pitanje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 susreta Mladifest, koje mi je dobro činiti, nalazi 그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물라디 페스트에서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moralnog usavršavanja. Sad ću se ja silno truditi 그저 무엇인가 완덕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자꾸 만드는 것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착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수천 번에 걸쳐서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성숙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차원에서 내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의 완덕이 아니라 죄와의 투쟁 interpretiramo naš kršćanski 우리는 자주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항해서만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가장 먼저 거룩함을 위한 투쟁입니다. 신성의 현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 그 신성의 현존을 위한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죄와 나약함과도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는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일체입니다. 여기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미사성제 속에서 우리들을 좋으신 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사가는 이렇게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을 이렇게 ode mladić, žalostan,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울상이 되어 떠나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로부터 슬프게 떠나갔다. 그 뜻은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면서 떠나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사성제가 끝나고 나서 슬프게 울상이 되어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인데 미사성제가 끝나고 울상이 되어 돌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로아티아어로 담는다라는 뜻은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더욱 그리스도의 얼굴을 담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야만이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시간, 횟수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젊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다. 마음의 신선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라디 페스트 청년 페스티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무거움, 중압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나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분의 은총과 힘과 기쁨을 느끼면서 사랑과 그분의 선함을 거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청합시다. 고맙습니다.